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아빠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아이는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또 자라서 아이를 낳고 계속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란다. 그랬더니 아이가 네 그러면서 다시 엄마한테 막 또 달려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엄마,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대답해요. 잘 들어라. 우리는 옛날에 원숭이였는데 진화하고 진화하고 진화해서 지금처럼 된 거란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고개를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다시 아빠한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듯이 아빠에게 아빠, 혹시 저한테 거짓말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주 태연스럽게 아니야, 아빠는 거짓말 한 적 없단다. 엄마가 알려준 건 외가 쪽 얘기란다. 자, 사람들은요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누구 왕 몇 대손이다 뭐 이렇게 다들 얘기하죠. 심지어요 개를 살 때도 이게 순종이냐 잡종이냐 개도 족보 있는 거 아세요? 그렇게 하면서 따져서 개를 사죠. 그렇다면 우리의 혈통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의 혈통을 찾고 그에 따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혈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인간을 계급으로 나누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다는 거 아십니까? 보통 왕족, 귀족, 평민, 노예 이렇게 네 단계로 인간의 계급을 나눕니다. 신분을 나누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혈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라난 배경, 그것을 아는 데 아주 중요하죠. 또 그 사람의 교양, 어떻게 보고 배우면서 자랐느냐. 그래서 인간은요 자신의 혈통을 좋은 혈통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기울이고 쏟아붓습니다. 북한에도요 백두혈통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김일성의 그 자녀들 직계 자손들을 백두혈통이라고 해요. 이들은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반면 백두혈통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그냥 평범한 자, 아니 평범하기보다는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죠. 자, 한국에서도요 좋은 가문, 좋은 혈통, 좋은 집안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의 엄마들이 오직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혈통의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믿고서 어린 아이 때부터 줄기차게 교육에 매달리죠. 좋은 가문을 만들어서 좋은 혈통을 만드는 것,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들의 꿈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혈통 만든다는 것, 실제로 하늘의 별 따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현실 아닙니까? 좋은 혈통을 꿈꾸기는 하지만 현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나오는 F4 아시죠? 그런 거 보면서 부러워하고 대리만족하는 축 처진 인생을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지요. 자, 오늘 라합도요 참 혈통이 안 좋기로 으뜸인 여자예요. 출생이 뭐냐? 기생입니다. 기생은요 고귀한 직업이 아니죠. 결코 자랑하고 어디 내놓을 만한 직업이 아니에요. 기생, 다른 말로 술집 여자 그러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어 하겠죠. 아무리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줬다 하더라도, 그런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공로에 비해서 비천한
기생에게 생명 살려주고 그 가족들 살려줬으면 그것으로도 감지 덕지해야 되는 라합의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생의 공로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보상으로 모든 가족을 다 살려줬어요. 어차피 죽을 인생 살려준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라합은 이스라엘에 완전히 정착을 합니다. 노예나 하급 계층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남편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까지 이르러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동화 같은 이야기일 뿐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라합은요, 가정을 이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문의 후손에서 이 땅을 구하러 오시는 메시아, 곧 예수님이 그 직계 혈통으로 태어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혈통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혈통이라면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들로만 그 후손들이 쫙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인간은요, 자신의 후손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태어나는 대로 내 후손이고, 그냥 태어났더니 내 후손이 있는 거지만, 예수님은요, 신적인 권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손조도 선택할 수 있고 후손도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손조에 라합이라는 기생 출신에다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타 민족 출신이었던 비천한 여자를 집어 넣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 라는 것은요, 이게 좀처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는 거죠. 인간이 힘이 없어서 선조나 후손을 조절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도 왜 기생이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창녀나 마찬가지였던 라합을 선조의 혈통에 넣으셨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흠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니까요. 인간을 모두 훌륭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훌륭한 혈통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코에 자신의 거룩한 영을 불어 넣으셔서 생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난 후에 인간들은 계속 후손을 낳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 후손들이 가장 완벽한 존재로서 서로 간의 존경과 칭찬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자들은 훌륭한 후손만 낳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훌륭하게 창조한 인간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훌륭한 자녀들만 낳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방종하고 완악하고 추악하게 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 달려. 뭘 달려요? 어디로 달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타락한 후에 모든 인간들은 자식을 낳는데 부모의 좋은 면도 때로는 담기도 하지만 이게 신기한 게요, 나쁜 면은 아주 잘 닮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 닮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인간이 후손을 낳으면 훌륭한 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악하고 잔인하고 가슴을 치는 자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아무리 조기 교육을 하고 아무리 좋은 학습법으로 교육을 해도 타락하고 사악하고 왜곡된 후손들은 멈추지 않는 거지. 이제 인간의 타락한 혈통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혈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혈통은 짐승의 혈통과 별다를 바가 없어요. 낮고 천한 자의 혈통. 인간의 타락한 혈통으로는 다시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녀들을 많이 낳아도 그 자녀들의 죄악은 더 쌓이고 인간은 더 더러워지는 혈통으로만 나아가는 것이죠. 인간의 혈통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가 낳은 자녀를 갖다 뭐라고 합니까? 의구왼수. 자신의 자녀를 원수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은요, 인간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낳은 혈통이라는 반증이겠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자, 오늘 라합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죠. 라합은 분명히 기생입니다. 창녀예요. 천한 여자입니다. 그녀는요, 세상에서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몸을 팔고 자신의 영혼을 팔았던 여자예요. 그러나 라합은요,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모든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서서히 알게 되면서 이분이 진짜 참신구나,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다 멸망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유일하게 구원받는 자들이 되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하기 전에 여리고 사람들은 라합이 기생이었기 때문에 라합을 업신이 여기고 라합을 천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도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라합을 살려주고 라합을 유다 지파로 받아주고 라합은 룻의 남편 보아스를 낳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죠. 보아스를 낳은 자가 바로 라합이라는 거예요. 라합의 남편은 유다 지파 살몬이었어요. 바로 두 정탐꾼 중에 하나. 살몬이 어떻게 기생 라합을 아내로 얻었을까? 출신을 몰라서요? 아니에요. 정탐꾼들이 갔던 집이 바로 기생집이었어요. 그녀가 기생인 것을 알아요. 바로 살몬은 라합이 기생이기 때문에 아내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걸 몰라서 아내로 얻은 게 아닙니다. 라합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 기생이었으면 이뻤겠죠. 그 이뻐서 아내로 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살몬은 라합에게 있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라합에게 있는 지혜를 보았어요.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신앙심이 깊었던 살몬은 그녀와 결혼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결혼할 수 있었던 거죠.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있던 훌륭한 신앙의 청년이 라합을 주목해서 보았고 그녀와 결혼하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구약이 미리 기록한 것. 바로 모든 인류는요, 라합처럼 거룩하지 못한 기생과 같은 존재, 밤마다 술로 이성으로 밤을 보내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우리 모든 인류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죄 많은 인간들에게 신랑으로 찾아오시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들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족한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모두를 예수님 자신의 계보에 넣어주셔서 거룩한 자로 바꿔줄 것을 미리 보여준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바로 오늘 라합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깨끗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혈통에 넣어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계속 후손을 낳으면 낳을수록 더욱 악랄해지고 더욱 타락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자, 정결하게 하시고자 예수님의 혈통에 넣어주시러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달라요. 인간은 누군가를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신의 혈통에 넣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인간은 자신이 낳은 자식만 자신의 혈통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인간인 동시에, 인성을 가지고 계신 동시에 전능하신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혈통에 넣어줄 수 있는 전능함이 있어요. 모든 인류를 자신의 혈통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인간은 할 수 있다면요, 어떤 사람? 깨끗하고 선량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자신의 혈통에 넣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더럽고 추악한 자를 자신의 혈통에 집어넣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무리 기생이라도 창녀라도 세리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혈통에 넣어서 가장 깨끗한 자, 가장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깨끗하기 때문에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는 그런 제한적인 예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더럽고 추악해도 충분히 자신의 혈통에 넣어서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러워도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오면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도록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능함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혈통을 바꾸어 주시려고 하실 때마다 예수라는 청년이 더럽고 추악하니까 의로운 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에게 가는 것 아니냐, 사람들은 오해하고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생에게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에게 찾아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버려진 죄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가장 먼저 대제사장을 찾아가셨어야 하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을 찾아가셨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죄인들에게 찾아가고 세리에게 찾아가시고 창녀에게 찾아가시고 세관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자신의 혈통으로 넣어주시고자 하셨지만 예수님의 이런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들은 그것 봐라,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지 못하고 저 창녀들로 저 세관으로 가느냐, 예수님을 욕하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저질입니까? 예쁜 창기들 좋아하고 예쁜 여자만 찾아다니고 밝히는 거 아니냐, 쌍스럽게 욕합니다. 예수님이 돈 많은 세리들 좋아하는 거, 돈이라면 사중 못 쓰는 그런 인간이니까 세리들만 찾아다니는 건 아니냐 마구 비방합니다. 예수님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면 똑같이 죄인이라고 똑같이 병든 자라고 험담과 핀잔을 멈추지 않는 것이 인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자들을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려고 하신 것 때문에 더러운 자들이 당해야 할 모든 욕과 비방을 다 예수님이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욕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혈통으로 넣어주시는 역사를 결코 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라합만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신 게 아니라 모든 자를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모든 자를 다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님은요, 꼭 찾아가실 때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이유,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를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시죠.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왜냐?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의 혈통을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거부하죠. 예수님 보고 왜 왔냐고 피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죠. 예수님은 자신을 기생처럼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거룩한 혈통으로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죄인들을 찾으십니까? 그들이 죽어가는 게 안타까웁니다. 그들을 자신의 족보 안으로, 자신의 혈통 안으로 집어 넣어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족보에, 자신의 족보에 어떤 죄인이라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혈통이라는 것, 우리는 혈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혈통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의 혈통은 정해진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로부터 좋은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교육해왔죠. 인간들의 타락으로 그런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됐어요. 좋은 혈통은 나쁜 혈통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혈통은 신의 혈통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 땅에 죄 많은 자들을 다 부르셔서 자기의 자녀에 넣어주시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 피조물인데 조물주의 혈통, 창조주의 족보를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인간이 조물주로 연결되는 혈통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님의 혈통을 부여받으면 누구든지 신의 혈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의 혈통을 갖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자들은요, 신만이 거주할 수 있는 천국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신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혈통을 받은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혈통은 그 끝이 죽음과 멸망으로 이어지는 혈통이에요. 인간의 혈통은 어두운 지옥에서 끝나는 혈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혈통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천국의 혈통이요 신의 혈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들은 자신의 죄악된 혈통으로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혈통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혈통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혈통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저 멸망과 죽음의 혈통으로 영원한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의 혈통을 완전히 바꾸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죄인들을 의인의 혈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거룩하고 깨끗한 신의 혈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족보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족보 안으로 인간들을 포함시켜서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시죠.
이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은혜입니다. 기생 라합, 여리고가 그녀의 출생지예요. 그가 태어나고 자라난 곳이죠. 그 여리고에서 라합은요, 술을 팔고 몸을 팔고 영혼을 파는 기생으로 살아왔어요. 천한 인생으로 그 땅에 태어났고 돈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집안을 살려먹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기생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기생이 되고 싶어서 기생된 인생이 아니에요. 막 살고 싶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인생 사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한 집안 때문에, 불우한 환경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가 결정한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오는 것이 라합의 인생이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에서요, 라합은 불쌍한 여자였어요. 천한 기생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라합은 참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랬던 라합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기생의 인생에서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선택한 예수님의 직계 선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선택한 그 라합이 의로워서요? 정의로워서요? 남달리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 넣으셨습니다. 이제 라합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가 되었고 가장 성스러운 예수님의 혈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추악한 기생의 자리에서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예수님의 혈통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죠. 천국에 더 이상 기생 라합은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라합이 있을 뿐이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가문이 되고 가장 뛰어난 족보 안에 들어가고 가장 위대한 혈통이 된 자가 바로 라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우리에게 그 복을 이어주는 위대한 여인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혈통을 아주 중요시하죠. 좋은 혈통에서 좋은 사람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이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혈통을 갖고 좋은 족보를 갖고 싶어도 바란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이 인간의 한계 아닌가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간의 비천한 족보를 버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모두 라합처럼 더럽고 추악한 족보와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친자시죠.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신성으로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혈통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한다면 예수님의 혈통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혈통으로 끝내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비참한 말로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의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도는 인간의 혈통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도요, 김씨라는 혈통이 필요합니다. 이씨라는 혈통이 필요해요.
서신하는 혈통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인간의 혈통 무시하고 거부하고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혈통도 필요하죠. 자신의 성씨도 갖고 살아야 하고요. 인간적인 족보도 있어야 합니다. 조상이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 자신의 부모도 잘 섬겨야죠. 그러나 인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혈통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인간의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예수님의 혈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인간의 혈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자를 성도라 합니다. 예수님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의 족보를 가진 자예요. 어떻게 그것이 되느냐? 성경을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기록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인간의 족보는 하나님께로, 성도의 족보는 끝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에게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고 성도의 정체성이죠. 어떤 인간도 교육으로나 인성으로나 의로운 행위로 신의 족보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신의 족보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길만이 예수님의 혈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좋은 혈통에 이르려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혈통은 예수님의 혈통에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노력으로도 좋은 혈통을 내 맘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교육 많이 받아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도 그 혈통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얼마 가지 못해요. 천국이란 공부 잘하면 가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결코 천국에 갈 수 있는 신의 혈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고 이름을 널리 알려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은요, 돈을 많이 벌면 가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의 족보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 바로 신의 족보에 들어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족보를 천국에 이룰 수 있는 혈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요, 공부도 필요하지요, 직업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의 혈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 천국은 저절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혈통이 예수님의 혈통이 되고 우리의 족보가 신의 족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 참석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혈통에 참여하는 정확한 길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어요. 자신의 뿌리를 몰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뿌리는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원숭이나 아메바가 아닙니다. 인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타락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미천한 미생물하고 연결하고 아주 흉악한 원숭이에다가 연결하는 저주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의 족보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야 합니다. 자신의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교육과 돈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관심 갖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요, 내가 미생물과 원숭이의 후예가 아니라 바로 신의 후예, 신의 혈통임을 선포하는 예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것이요,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원숭이가 조성되는 가장 미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이면을 좀 살펴보실까요? 세계 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자신의 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원숭이라고 전 유럽에 진화론이 퍼져서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수많은 자의 목숨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짐승을 조상으로 두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짐승 같은 삶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통을, 우리의 인생을 라합처럼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신의 혈통, 신의 족보에서 큰 기쁨과 감사가 쏟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